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인생이라는 이번 특별 또 새벽기도의 큰 주제 아래에서 감사는 은혜를 자각하는 영혼의 반응이다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감사해야 될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것이 있겠죠. 그 순간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은 좀 우리의 인생이 좀 삭막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자녀들 같으면은 아침에 부모님이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 밥을 준비해서 자녀들에게 주면은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겠습니까? 남편 되시는 분들도 아내가 일찍 일어나서 식사를 준비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면은 또 아내가 그만큼 수고한 것에 대해서 배려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해야 되겠죠. 또한 작게는 식사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큰 도움을 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뭘 꼭 해야 됩니까? 감사의 인사와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감사하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또 감사한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작은 배려가 나중에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익숙하게 되어지고 무관심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런 감사할 배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그런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인지를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와 또 이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곳으로 지나갔느냐? 오늘 어떻게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지나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향하여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깨끗함을 얻은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지고 그 중에 9은 돌아오지 않고 1명은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의 또한 모습으로 감사의 말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배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척도여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질문,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가 9명에 속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감사는 선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당시에 나병 환자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천벌이었어요. 천벌.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에 쭉 보시면은 미리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시야 등등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거나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하나의 병이 바로 나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병 환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그냥 사람으로부터 오는 병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병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이 격리되어 살게 되어졌습니다. 성 밖에 나가서 살 수밖에 없었고 또 그 발병이 되어졌을 때에 제사장 가운데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장으로부터 나병이라는 확진을 받게 되어지면은 이제 성 밖에 나가서 자신들이 함께 집단 생활을 하면서 머물게 되어지고 만약에 혹 그 가운데 그 병이 나은 사람이 있으면은 다시 제사장 가운데 가서 나았다는 확증을 또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지만은 성 내에 가서 백성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지 그들의 병이 낫기 전까지는
결코 백성들과 함께 지낼 수 없는 그런 병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그곳에 나병 환자들이 있는 한 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 크게 외쳤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거든요. 가까이 갈 수 없어서 그들은 크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 가운데 가서 보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깨끗함을 얻죠. 오늘의 중심은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서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사장들 가운데 가서 보이라 라고 했느냐?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낫게 한 뒤에 가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사장 가운데 가서 낫지 않는 몸으로 성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또는 제사장 가까이 가면요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갔다 이게 단순히 가고 오고라는 행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갔을 때에 내가 나음을 얻겠다라는 그 믿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음을 얻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은혜는 모두 받았어요. 자기들이 한 것이 없이 그냥 순종하여 가다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러 온 사람은 9명이 아니라 몇 명이라고요? 1명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이고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될 감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이 아니라 오늘 한 명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병을 치료하는 사건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인 9은 그것에 대하여서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도리어 죄인의 대표적인 사마리아인들 그 중에 또 나병 환자인 이 사람이 도리어 나에게 와서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또 지금 내가 이 땅 가운데 와서 메시아로서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나에게 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진행형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머물러 있고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것을 끝내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이제는요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감사가 사라진 것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보여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반응은 무엇입니까?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일상의 삶 속에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큰 것이 왔을 때 감사한다. 그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표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라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예수를 그냥 앞에서 말하는 예수 선생이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제 주권자로 믿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앞에서 말한 9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치유자, 선생님 거기에서 딱 멈췄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신 거기에서 끝나면요, 온전한 신앙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치유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온전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9명의 이 나병 환자 치유를 받았지만은 치유하시는 예수님께만 머물러 있는 우리의 인생인지, 아는 그 치유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주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까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감사절 두 번째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 내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는요, 우리의 신앙의 첫 시작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마음의 표현이 감사가 아니라 결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는 예배의 본질이 되고 감사는 구원의 반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자, 은혜를 받은 모든 자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저절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은혜는 거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은혜를 받은 것을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자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거리가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을 찾지 못해서 감사를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를 통해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짧게는 6개월의 이 시간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상황이 감사하지 못할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내면요, 그 감사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더 큰 감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에 보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구원을 얻는 자로 이 한 사람만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단순히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인생의 어떤 물질의 회복, 건강의 회복,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살리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주권자입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그 마음을 갖고 은혜에 감사할 거리들을 찾다 보면요, 그 감사가 하나에서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셋이 넷이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거저 주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 가운데 진정한 은혜는 감사하는 자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4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4가지를 같이 읽고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의 제목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삶에 이미 주어진 은혜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감사하지 못했던 무딘 마음과 영적 무관심을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믿음의 순종을 실천하게 하소서. 감사의 삶이 단순한 말에 머물지 않고 예배와 찬양과 헌신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참된 경배가 되게 하소서. 앞으로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중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방향을 선택하게 하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의 제목으로 삼지 못했던 우리의 무딘 하나님 영적인 감각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 숨쉬는 것조차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을 올리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요 내 모든 인생이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 통치 아래에 머무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 속에 이미 주어진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들을 민감하게 하나님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작은 일상의 평범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감사의 거리를 찾아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무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와 하나님 예배하며 찬송하며 헌신하며 순종할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불평의 거리들을 내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 계속해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들을 내 입술을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입술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날마다 올릴 수 있는 복된 역사, 복된 은혜가 우리 상들의 삶의 평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요,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7월 8월에 있는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어린 자녀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모든 젊은 세대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충만한 자들로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또한 다음 세대와 교회 학교와 하나님, 이제 7월 8월에 있을 하나님 여름 행사를 위하여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다음 세대들, 우리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세우신 이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전수가 각 가정과 가문과 교회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기가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과 하나님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젊은 세대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제목을 찾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 입술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로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을 채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순간순간의 삶이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특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할 제목들을 찾기가 힘든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불평의 거리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불평이 변하여 믿음의 간증의 소리로 높여주실 줄로 신뢰하며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하루도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하나님 삶의 현장 속으로 나아가 올 하루를 살게 될 텐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무더위에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각자 가운데 주신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루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